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한 절씩 읽는 가운데서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1절로 44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고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삼 절로 5절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3절로 5절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비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죽고 새로운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뱃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네가 내게 있으리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라더라.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가지리라 하셨더라. 내가 매매의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에 붙이시고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진리에 크시며 사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크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일어나서 이를 차지하여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눈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에 하나니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돌로와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명령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영로하게 한 집들을 세우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운 마음을 들키고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입을 열대로 돌리고 눈을 열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공을 주지 아니하며 갚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말의 생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본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력과 고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흥미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소속에 보리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도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43, 4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망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장의 주제인데요. 오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1절로 5절에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도가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0째 해고 멸망한 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
멸망한 때는 39장,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면은 39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에 시드기야의 11년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언제 멸망했냐면 시드기야 11년.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시드기야 왕 열째 1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려면 1년 남았어요. 1년. 1년 남은 시점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뭐라고 임하였냐면 6절로 15절에서는 이 매매를 하라. 매매. 땅을 사라. 땅이 어디에 있어요? 아나돗이라는 데 있는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있던 땅 다 팔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다 도망치든지 뭘 금이나 은으로 싸서 어디다 묻어놓든지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돈을 주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북동쪽 5km에 있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에 있는 밭을 사라. 근데 수도가 지금 다 함락이 이렇게 에워싸여가지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헐값이고 살려는 사람도 없고 다 팔려고 내놓은 것만 있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은 은 17세겔. 은 17세겔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평이나 되는지 200평이 되는지 300평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을 해서 그걸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으니까 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으니까 샀습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모든 만대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고 하신 명령을 내신 거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하나님이 왜 사라고 하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잘 새기고 예레미야처럼 잘 순종을 하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자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으셔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에게 갚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아버지가 사람 죽였으면 아들 너도 죽어라. 너가 대신 죽어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 아버지가 잘하면은요, 하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 천대까지 그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자손을 위해서 제일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천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은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은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 살아갈 때는 우리 조상의 조상이 이제 물론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잘못한 것은 다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분명히. 물론 뭐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닐지라도 죄를 범하면은 그 유전자라든지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이 미치는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바로 한 것이 있으면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또 좋은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우리 조상의 이런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은 또 잘한 대로 나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나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20절로 25절에 애굽에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죄를 다 범하고 이제 곧 있으면 함락될 그런 지경에 있죠.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멀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에워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나덧에 있는 밭을 사라. 이해를 안 가죠. 아니, 이거 뭐 지금 에워싸는데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한 거는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해서 사기는 샀사오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곧 멸망할 이런 지경인데 왜 사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내려오는데요. 무슨 답변이냐면은 26절로 3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성이 이렇게 지금 매매가 없고 땅을 다 내놓은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없고 다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도망치는 사회가 됐고 이런 세상이 됐느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나덧의 밭을 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 붙인 것이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다 붙이셨다고 26절로 28절에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범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냥 틈만 나면은 뭐 동성애 합법화해라, 뭐 하고 차별금지법, 뭐 무슨 퀴어 축제 해라, 허락해라, 모여라, 막 이런 거 하고 얼마나 흉측한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참 죄를 범하고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등을 내게로 돌려요. 등.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등을 내밀어요. 등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어야 되는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안 만나려고 그러고 등을 보이면서 막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면 그냥 달아나기 바빠요. 그건 등을 보이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에 내 이름을 걷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지배받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자녀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흉한 그 우상, 거기다 뭐 자녀를 불에 살라서 바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를, 그런 일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게 자녀들을 우리가 이 방치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이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가 듣는 음악을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귀가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막 두드려 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의 음악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물결이 얼마나 험하게 일어나는데, 그거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동성 배우자를 데려와서 내 남편입니다 하고, 남자가 남자 데려와서 내 남편이다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 데려와서 내 신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몰래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진화론으로 공교육이 다 무너져가지고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뭘 보는지, 뭘 듣는지, 그런 거 나는 모른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게 몰래에게 아이들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뜻 있는 부모들이요, 학교 공교육 안 보내. 거기 가면 진화론 뭐 잘못된 거 그런 거 배우니까 차라리 홈스쿨링, 사교육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좀 아이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미국의 그 호주 사람,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켄 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켄터키 주에다가 뭐 몇백만 평 어마어마한 그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서 지어놓고 거기 방주 체험관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또 숙박시설, 뭐 교육시설 막 만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도로 이름도 방주 체험로라고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도로 켄터키주에 있는데 언제 미국에 가면은 꼭 방문해볼 만한 이제 그런 명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걸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정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죄 짓게 한 것도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내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책임이다. 또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잘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거는 마귀가 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죄 짓지 말라고만 했지 죄 지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죄는 이기라고 했습니다. 죄는 끊어버리고 이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죄 때문에 내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것이다. 현실을 깨달으라. 이렇게 땅값이 떨어지고 사람이 없고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된 이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명심해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반대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영에는 쫓아냈지만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또 이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은을 달아서 땅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러면서 38절부터 보면은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거의 구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도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매매 활기가 돌아오게 된다. 43절로 44절.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나돗의 땅이 왜 헐값이 되느냐?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나돗의 땅에 다시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심하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하면은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구원이 임하고, 또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도 말세에 이제 타락하면은 동성애가 만연하면 이제 불심판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은 반드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레미야가 돼서,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시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곳에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레미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저희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눈먼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며 살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레미야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은 276장입니다. 510장 통일 276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